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한 절 말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 로마서와 비교해서 자꾸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야고보서를 또 읽다 보면 이게 다시 율법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좋아해도 야고보서는 또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루터부터가 그랬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를 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가지고 참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딱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도대체 이 야고보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난로 속에다 확 집어넣어버리고 싶다. 루터가 실제로 그러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이 지푸라기 확 태워버려야 된다. 그 정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딱 보면 야고보서에도 딱 보면 어떤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가 이렇게 편지로 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됐을까? 거기에 나온 대로 1장 1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보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철저했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오니까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율법 아래에서 확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아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식일 지켜야 되나? 안 지켜도 되지 뭐. 이렇게 돼버렸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문제가 딱 생기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옛날에는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개판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루터도 루터도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신부였어, 루터가 카톨릭 신실한 신부였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생명을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왜? 항상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번에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천둥번개도 막 치면서. 그래서 그 루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막 치고 그럴 때 루터가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 장면이 그 시작들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던 거예요. 루터는 막 죄에 대해서도 두렵고 자기가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고 그런데 자기는 카톨릭 신부가 돼가지고 사제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죄를 사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막 면죄부 팔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보면서 이 카톨릭은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루터가 딱 생각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고 딱 버리고 딱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95개 조항을 교회 문에다 막 딱 치고선 참
한 종교는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또 경건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 당대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도 카톨릭이었죠. 그 당시엔 다 카톨릭이니까 중세 그때.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 쪽으로 딱 가는 사람들 보니까 카톨릭에 있었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이 남보기에 참 좋게 한 거예요. 다. 왜?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모습이 참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원하는 거 해주기 위해서 막 개신교 목사들은 막 애쓰고 자녀들 막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돈 욕심도 내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카톨릭 신부들은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모습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 쪽으로 딱 넘어간 사람들한테 에라스무스가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저리 가는 거야. 이렇게 에라스무스가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근데 루터는 딱 한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딱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딱 모습을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야.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개판. 막. 그래서 루터한테도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결혼하고 싶으니까 여자하고 더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카톨릭 버리고 개신교로 간 거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테스탄트, 저 개신교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종교 개혁할 때도 있고 지금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에도 있는 거죠. 우리 자유스럽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면 되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고 우리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열심히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 봐. 교회 다니기 싫으니까 저런 거 좋아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분별해 주는 것이 야구죠. 그래도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율법과 믿음 생활이 뭐가 다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야고보서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알면 율법이 무엇이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확 분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꼭 율법 같아 이게 다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루터도 야고보서는 진짜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왜? 오직 믿음인데 왜 자꾸 행위를 또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대체 뭐가 다르지? 믿음 생활이 카톨릭의 믿음과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야고보서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속이고 우리도 속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냐
아니면 행동 지침이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을 딱 읽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냐, 보여주시는 거냐, 아니면 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거야. 우리 항상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신가 그걸 알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도대체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일, 이런 것 등등을 보여주신다. 우리 딱 사람이 딱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아니야,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이 우주도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 쫙 나눠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분의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자, 그분이 계신데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또 성경을 보는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은 행동 지침을 내렸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읽는 것,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 이렇게 이해를 할 거냐? 아니야. 야고보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느냐 따라서 많은 오해를 행동 지침이라는 것을 이대로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행동 지침이고 하나님 성경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는데 죽여라.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범화되어 있잖아요. 규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줘.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 야고보서를 딱 이해하면 다시 율법화되기가 아주 쉽게 가는 거죠. 그 율법이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 지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제 영원한 나라의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병자들이에요. 자, 우리 병원에 가면 병자들이 많이 있죠. 병원에 가면 다 병자야, 어떻게 된 게. 그렇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 아픈 사람들이야. 근데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다 멀쩡해. 진짜 멀쩡할까요? 진단받지 않았습니다. 다 병이 안에서 자라고 있어. 세상 사람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누구나 알 것 없이.
왜 죽음을 향해서 가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다 약해져가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병원에 딱 갔더니 당신 고혈압이요.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해야 돼.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아픈 사람이네. 자기도 사실 병자야. 근데 의사의 진단만 안 맞았으니. 그러니까 병원 가면 고치려고 난리가 났어. 이제 막 약 먹고 뭐 치수하고 막 난리가 났어. 밖에 들어가서 팔짝 펴고 참 안 됐다. 다 병자들만 있네. 세상에서 교회를 팔았대. 그렇게 팔았네. 저거 다 문제 있어요. 야, 어떻게 교회는 저렇게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단받은 병자들. 너희들은 다 병 고쳐야 돼. 예수님이, 네, 너희들은 다, 너도 병 있네? 너도 병 있네? 다 이거 내가 고쳐줄게. 여기가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나 안 아파 그러는데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 거지. 교회만 무슨 더럽고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를 욕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저러느냐. 사실 자기들이 더 문제야. 그런데 진단만 안 받았을 뿐이야. 네. 그렇죠?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제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죠. 나는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못해.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가서 뒤통수를 치고 싶지.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탐욕을 싹 다 감추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다 감춰.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했죠. 자기 악함은 싹 감춰봐. 그런데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이다. 자기 악함을 드러내야지 다.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딱 그래야지. 나는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야, 이렇게 해서 뭐가 이익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 사실은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탐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만 이룩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나만 누워. 너희들은 다 그렇지 않아. 근데 무슨 행동 지침.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제가 막 두서없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지만 그런 속에서 야고보서가 딱 제시가 된 거예요. 너희들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가 행동 지침이 아니라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시. 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찌감치 순교당하시고 한 40년대쯤 순교당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야고보는 이제 60년대 이후에 또 순교당하게 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접하고 이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있는데 늙은 낙타무로, 늙은 낙타부로, 낙타가 이렇게 앞무릎을 꿇고 있다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이분이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했는지 무릎이 다 굳었다고, 무릎이 굳은 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늙은 낙타. 왜 늙었다, 낙타가 오래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굳은 살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그런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며 신앙했다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다 전해져 오고 있는데, 기록 연대는 약 60년경. 그 뒤에 야고보 선생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주 약 60년경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강론할 때는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읽고 그러면서 그것보다 좀 더 이걸 통째로 좀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기록 목적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이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냈죠, 각 교회에. 그러나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전하게 하셔서 택하신 성도들이 세속에 물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택한 이 성도들이 그 당시 세속에 물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어가요. 세상에.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내용이 거기에 참고 마지막 기록 목적 마지막 부분에 참고 표시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이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물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거다. 그럼 또 뒤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또 표시를 해놨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 세속에 물드는 것, 이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신다. 경계하시고 그 다음 기록 목적에 와서 다시 믿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잘 보호하셔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행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 그걸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갈 거예요. 올바른 신앙. 그게 누가 하시는 역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믿고 찬란하게 모든 일을 참으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이걸 해가 이렇게 계시하여 주셔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성도들로 부활하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신다. 아, 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우리가 머리가 행하는 대로, 머리가 뜻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온전히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시 2장 2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22절.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냐, 야고보 선생님이 살펴본 거죠.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행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하면은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자,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행함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 때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그 행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참 사람들로 하여금 참 곤혹스럽게 만들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도대체. 이게 곤혹스럽게 만든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막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맞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행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악행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자, 사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죄스러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100가지가 다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다고 하지만 이 행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 이 행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고 육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와 육으로 하는 행위. 육으로 하는 행위는 100가지만 100가지가 다 악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근데 그 안에 있다 이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에게. 이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행위지. 근데 이 믿음이 하는 행위를 내 행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막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는 행위가 육신이 하는 행위가 있고 믿음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면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이죠. 기록 목적에서 내용 개요죠. 내용 개요는 첫 번째는 성도의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 그걸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을 권면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굳건한 믿음 생활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행동 지침이 아니다. 이 권면한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행동 지침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또다시 이 세상에 또다시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시대를 이기고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한번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통찰을 우리가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개요. 성도의 자세 권면 1장.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을 권면하는 것이 2장서부터 5장 6절.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 권면이 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짧은 책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야고보서 본문으로 한번 잠깐 앞부분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 야고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억눌려서도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말고 누구도 억압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억압받는 걸 싫어해야 되고 누구를 억압하는 일도 싫어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2절입니다. 그래서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무난합니다. 인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뭐 그냥 쫙 이해하잖아요. 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당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마다 순교당하셨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리고. 야고보 이 선생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겪기 싫은 일도 겪게 돼. 원하지 않는 일도 당하게 돼. 그런데 그래도 슬퍼하고 그러지 마. 그냥 기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인내해야 돼.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걸 보고 그럴 거예요. 지가 당해보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 나중에 순교당하는 분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냐? 똑같은 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 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굶주린 사람한테 참아, 인내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굶주리고 있어. 자기도 병들어 있는데 같이 병든 사람한테 야, 우리 이거 참아내자. 성도들 하나님께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맞은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 참 힘이 드죠. 왜? 누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죠. 인내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 그러느냐? 너희가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 장차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보상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4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5절이죠.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자꾸 실망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자꾸 그런다 이 말입니다. 살 때.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가지고 많은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 신앙생활도 다 때려치고 싶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 신앙생활 이게 뭐야. 다 포기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훌훌 다 털고 그냥 떠나버리고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저 멀리 떠나버리기도 하고. 근데 야고보 선생은 딱 그런 거죠.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 세상 너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서 이겨내기가 어려워? 하나님께 간구해. 그렇죠?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간구를 안 해?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주시리라. 6절이죠. 근데 주시는데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이라는 어떤 사람은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지금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지 오직이라는 말이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책에다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바로 하겠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사람이죠. 이제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이거 왔다 갔다. 나 그냥 세상으로 갈 거야. 이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계속 다른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잘 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다 그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모든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시험을 갖다가 견뎌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이제는 관둬야 되겠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다.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다 보장돼 있어요. 왜? 다시 돌아가면 다 그 공동체에서 다 유대인 그 율법 공동체에서 다 받아들여.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돼.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힘드니까 이제 그만 돌아갈래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복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낮은 형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부한 형제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 네? 이 세상에도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네? 마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낮은 사람 병들고 아프고 돈 없고 힘 없고 빼먹고 해가지고 밑바닥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 높은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너 높음을 자랑해. 그 높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가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이걸 자랑해. 이러면서 인생이 뭔지 알아? 여기 나오죠. 인생이라는 것은 풀의 꽃 같은 거야. 100년 동안 살아봤자 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했죠. 풀이 어떤 풀이냐? 11절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잠깐 동안은 꽃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자, 봄철에 피는 꽃 이쁘죠? 여름철에 되면 언제 피냐는 듯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가을철에 피는 꽃 코스모스 예쁘죠? 겨울이 되면 그게 인생이다. 한때는 화려함을 자랑하죠. 예쁜 것을 자랑하죠. 그런 싹 지나가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 때 어때요? 피부가 뽀얗고 막 60 넘어가면 성형외과 다니기 바쁘죠? 돈 있는 분들. 돈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래서 억지로 손으로 막 놀려 피고 막 그러죠. 주름 싸우려고. 순식간. 인생은 그런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으로 절망하거나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으로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은. 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자기가 조금 부해.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가지고 날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풀과 같은 거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다. 순식간에. 그래서 있죠. 여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실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날뛰는 사람도 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겪으니까 하나님을 버린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이냐 이 말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 그게 얼마나 바보스럽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야, 인생 살다 보면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인생 살다 보면 조금 부해지지? 그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야. 왜? 약한 것도 강한 것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참 복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잘 이렇게 보면 절대 인생을 살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경외하는 일. 그래야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요. 잠깐 활짝 폈을 때. 그런데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이 어딨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 육신의 소욕을 인하여 때로는 고단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된 신령한 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광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 굳게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